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이겠습니다. 3장 지난 시간에 5절 말씀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6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 절씩 오늘은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성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준비 1장부터 5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준비라 그랬어요. 준비. 뭘 준비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가나안 땅. 자, 그런데 우리는 1장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근원이 뭡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은 함께함의 믿음이에요. 함께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강담이에요. 강담. 강하고 담대하게 돼 있어요. 강하고 담대.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서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지켜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1장입니다. 1장. 자, 2장은 뭐예요? 누가 나와요? 라합.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신분을 볼 때 이 여인은 비천한 자죠. 비천한 자. 자, 이 사람이 누구를? 정탐꾼 이명을 숨겨주죠. 거짓말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하필이면 나합 집이고 또 나합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의 증표로 붉은 줄을 주더라.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 라합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가족은 다 사는 거예요. 약속이, 언약의 약속. 자, 3장에 들어와서는 3장입니다. 자, 3장은요 요단강이에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거든요.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3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어떻게. 지금 이들은 시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장소, 불행의 장소, 그 다음에 우상의 장소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요단. 그러니까 요단 강가로 가는 거죠. 요단 강가로.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여호수아가 출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데는 방법을 줍니다. 첫 번째 주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너희는 뒤를 따라 그래요.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따라가는데 200규빗이 200규빗. 50cm로 잡을 때 우리로 키로로 계산하면 약 1km를 떨어져가 돼. 1km.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은 뭐라 그랬어요? 정결, 깨끗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정결, 깨끗함. 그래서 이렇게 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3장에서는. 자,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게 먼저입니까? 쌍난 지팡이. 그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또 돌판이요. 두 돌판. 자,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쌍난 지팡이 사건은
제사장에 대한 월권에 대한 도전이라 그랬어요. 야, 너만 모세야? 나도 레위인이고, 나도 지금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있어. 나도 수고해. 그런데 너만 왜 너만 네가 왕이야? 성경이 보면 그렇게 스포해. 네가 왕이야? 너만 왕이야? 우리도 해. 거기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을 땅에다 묻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지파 족장들을 불러놓고 야 각자 다 하나씩 지팡이 가지고 와. 그리고 이름 써. 이름. 지팡이마다 자기 지파 이름을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새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봐라. 내가 택하고 내가 운행했고 내가 이들을 택해서 이들이 내 거야.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 이것을 입을 함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베풀어 준 겁니다. 이들이 한 게 아니야. 지들이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됐고 자기 마음대로 지도자가 됐고 이게 한 게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선택했고 내가 역사했고 내가 한 거야.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요. 함부하지 도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쌍난 지팡이. 그래서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보면 너희들 레위 제사장들에게 도전하지 마라. 교훈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자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택한 자. 두 번째, 만나하가리는 두 번째요. 사람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자,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만나의 사건 속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만나 때문에 다른 것. 왜 고기 안 줘? 이거 만나 지겨워. 우리 이제 고기 좀 달라고 고기. 애굽에서 우리가 먹던 거 그 고기 지네들이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어요. 그런데 막 거짓말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원망의 사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돌판 사건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비적 사건 이하에서는 우상,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엄격한 규례법이야. 너희는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돼.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라 라는 말. 이거 어디에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담겨주신 언약궤 자체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언약궤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언약궤는 싹 빼버리고 쌍난 지팡이, 만나, 돌판을 꺼내가지고 소중하게 이것만 주제로 다루는 게 있는 건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왜? 이것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시온자, 맨 위에 시온자, 속죄소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없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단지 이것을 담는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 뭘 할 때? 요단을 건널 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뒤를 따라와야 돼. 어떻게? 경외함. 1km라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함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 우사하다가 우사해서 죽었잖아요. 우사처럼 죽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번 주일날 5절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6절 말씀부터 우리 6절 말씀부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6절 시작. 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자, 지금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들에게 야 법궤 메고 출발. 지금 이게 출발을 하는 거. 출발. 백성보다 앞서가는 거. 출발. 제사장들 출발해라.
자,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행하여, 이게 크게라는 말이 가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가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장시키다, 그 다음에 크게 하다, 강하게 하다, 강해지게 하다, 또 뭐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해석에 적용되는 것은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런 강한 힘과 강한 능력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줘서 너로 많은 사람들로 말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를 강하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지금 아까 6절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지금 8절에 자, 언약궤 요단강가에 너희가 왔으면 어디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지금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지금 야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고 말하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이방 족속들을 내가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 역사를 너희가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11절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메고 들어가라. 그 다음에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백성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거든 너희는 들어가라라고 해놓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모든 칠족속을 다 쫓아내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걸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너희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게 되면은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너희가 뽑아. 12명을 뽑아봐. 12명. 이 부분은 사장에서 이제 왜 뽑아라 그랬는지 언급이 돼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지금 선택해 놔라는 겁니다. 13절에 바닥에 요단물에 밟고 멈추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멈추게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봅시다.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예. 자, 이제 드디어 그렇게 말했던 부분을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출발 쭉 하고 백성은 뒤를 따라서 지금 출발해서 갔으면 시팀에 출발해가지고 가서 어디에 왔어요?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예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요단강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자, 15절에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들어요? 요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서 출발을 딱 해서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보니까 오늘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그랬어요.
시기 항상 물이 넘쳐요.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 넘치다는 단어가 뭐냐면 말레, 말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넘치다는 말이 말레,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를 번역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그런 그냥 단순적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가득 차서 그다음에 범람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그릇만큼 그냥 여기 요 정도까지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으로 올라간, 그 이상 올라서 넘치는 과정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쓸 때. 그래서 실제로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그 북쪽 헬몬산 쪽, 빙산 있는 쪽이요, 북쪽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린대요. 그 시점에는. 거기에다가 또 그 시점 봄이기 때문에 봄비까지 같이 내리는 거예요. 봄비까지. 그러니까 이 봄비까지 내리니까 갈릴리 호수에 그 수위가 최고 수위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도 보통 저기 소양강댐, 팔당호 소양강댐이 참 범람하게 될 때는 미리 그 최고 수위가 있어요. 예방 수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위가 차기 전에 미리 빼거든, 미리 빼요. 그럼 어때요? 우리 잠수교는 그래서 잠수교잖아요. 잠긴다고 잠수교. 100% 잠기잖아요. 잠수교면 잠깁니까? 한강 그 둔치까지 다 잠기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저기 어디야 고양시 지나서 그쪽에 뚝방이 터져가지고 한참 그때 대단했잖아요.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힐몬산에서 눈도 녹아서 내리지 봄비도 그 시점은 내리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가 최고 수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최고의 수위면 그 물이 어디 요단강까지 흘러내려가지고요. 그 요단강 물이 그 요단강까지의 수위가 올라가는데 최고 3-4m, 깊이가 3-4m까지 돼요. 또 폭은 사실 물이 없으면 이 강폭이 좁잖아요. 있어도 물폭이 좁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약 30m까지 물의 폭이가 이렇게 넓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그때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도 특별한 방법 외에 이상이 있어도 건너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항상 넘치더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갔다는 말이 안 들어갔다? 들어간 거예요. 발이 지금 물에 닿아서 잠긴 거예요. 잠기자. 자,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자,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우리는 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자, 지금 백성들이 한번 영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하세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서 행해요. 어디를 향해서? 요단강 쪽을. 그래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잠그는 겁니다. 잠궜다는 말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만 들어갔을까요? 맨 앞에 있는 사람 반만? 그건 아닌 거고. 예. 보통 들어가면 4명이면 4명이 맺으면 4명이 다 들어갔을 때 잠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물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하반절에 보니까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그러니까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졌어요. 멈췄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쌓이는 거예요. 뒤쪽으로 흐르잖아요. 멈췄더라. 그리고 백성이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좀 상상하세요. 17절을 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자,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히 앞에만 딱 받고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처벅처벅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요. 들어가서 요단 가운데쯤에 법궤름은 제사장이 딱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영상 됐죠? 딱 서 있어요. 서 있을 때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자, 동시에, 그러니까 승과 동시에 계속 하나님의 작업은, 우리가 홍해를 갈 때 동풍을 불어서 다 마른 땅으로 말랐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과 같이 이 땅도 마른 땅으로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뭐 진흙방, 진흙 땅입니까? 진흙 땅으로 가다가 바지락 캐고 대합 캐고 뭐 이게 아니고 낙지 줍고 막 이런 거.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먹어가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려버리는 거예요. 먼지나 그냥 뽀송뽀송하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적합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성들은,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 섰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고 이 땅으로 건너가는데 여기가 다 마른 땅이에요. 지금 제사장과 법궤름은 제사장과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가운데, 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법궤가 쭉 가면서 다 말라버리고, 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법궤가 쫙 지나가면 물이 막히고, 쫙 지나가면 그냥 알아서 그냥 말랐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건너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법궤가 가운데 섰고 안 가? 그리고 백성이 그 옆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 백성 먼저. 아니,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면 법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따라갈 때 그 바다 물벽을 보고 과연 안 두렵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배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징검다리라든지 이제 물 같은 데 이렇게 건너갈 때 어른들이나 보통 우리 집사람도 무서워서 잘 물은 무서워서 못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 딱 있을 때 딱 닫고 여기 서서 자, 건너가. 가운데서 잡고 툭툭툭 이렇게 밀어주면요. 여기에 한 사람 서 있고 이렇게 해주는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안정감에 안도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무서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외국에나 잔도 어째 잔도. 저도 잔도는 정말 무서워요. 그 유리바닥 위에 걸어가는 거. 한탄강 잔도를 언제 한번 가봅시다. 거기 한번 가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좀 잡아주고 옆에서 잡아주면요 무서워서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없어 와요. 겁도 많은 데다가 공포증도 있는 데다 그러면요 절대 못 갑니다. 거기.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도 배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이 물벽을 보고 두려워서 못 건너갈 사람이 있을까 봐서 두려워 떨면서 못 갈 사람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이 법궤는 요단강 정 가운데 제사장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3장까지입니다. 3장은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했고 하나님이 보호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한 가지 주일날 여러분이 기억하라 그랬어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들고 액션을 취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겪었어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 능력으로 갈라놓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인적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물론 모세의 순종이에요,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는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입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왜 하필이면 1km를 떨어져라 그랬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냥 넘기는 말로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랬지 않았는가? 만약에 법궤하고 바짝 붙어가지고 무서워 두려우니까 바짝 붙여가지고 쫓아갔는데 법궤가 요단강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물이 제사장이 받고 섰는데 갈라지는데 금방 한 번에 쫙 갈라지겠어요? 딱 멈추니까 착착착 갈라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업이 되고 그러면 건너가는데 아직까지 물이 지금 제사장 발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생각하건대 갈 때 하나님이 계속 죽지 않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km 동안 제사장이 가운데 갈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물은 다 끝나는 거지. 그러면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적셔도 백성은 마른 땅으로 갔어요. 아마 그래서 1km 뒤에 쫓아오라 그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요.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이제 여기 또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차지하는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피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라. 또 하나, 하나님의 궤를 따라서 들어가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매여서 가지 못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 가나안 땅, 요단강 하나님이 뭐 꼭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불편하지 않게 뭐 그냥 쫙 이렇게 해가지고 두렵지 않게 그냥 포장해가지고 덮어가지고 쫙 건너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두려움이요, 공포요, 그 다음에 정말 무서움, 이런 환경적 작용입니다. 그런 작용이 있을 때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는 게 믿음의 사람. 그때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좋아지면, 이왕이면 요단강 건널 때 이 예를 들어서 우기 피하고 비행과 농농기아 피하고 그 다음에 그 가뭄, 우기를 피하면 아무래도 요단강이 좀 물도 얕고 그 다음에 광폭도 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너기도 쉽지. 하나님이 그때 가라 그래도 어차피 기다린 거 한 3, 4개월 기다렸다가 그냥 뭐 가장 마를 때 가면 얼마나 좋냐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까요? 그리고 요단강을 누가 건넜다 그래서 우리가 건넜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악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너희를 다 보호해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와 함께 있으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들어가. 어렵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멈추지 마.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 역사해 줄게. 우리는요 사실요 실제적으로 그 환경과 상황이 여건이 막상 닥치면 머뭇거려요. 고민해요. 멈춰요. 때로는 뒤돌아서요. 주저앉아요.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움직임의 믿음을 보일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돼요? 마른 땅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운데서 든든히 지키고 계시잖아. 우리가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 있잖아.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그 찬송 있잖아요. 그냥 여전히 뒤돌아보셔. 하나님. 홍이나 핵이나 하나님 미드를 백성 두려워서 떨도 머무는 애가 있을까?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두려워 떨고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은 가운데서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마음 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며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전장은 순종이다. 어떤 상황에도 순종함으로 행동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환경 보지 마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